제자의 길에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밤 9시 광림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금요 겟셋만의 산상기도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8시 반에 출발하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공세동에 8시까지 차량 가니까 세원 아파트에 차량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전적 위탁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눴어요. 옷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가지 말아라. 너희들을 받아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 거해라. 받아주지 않는다면 먼지 털어버려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더 가벼울 것이다. 그런 말씀들도 하셨잖아요. 저도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원에 가서 연말 기도원에 가서 올해 연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것들을 묵상할 때 생각한 게 있는데, 저희 교회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섬겼던 많은 교회들, 또 한국교회에 우리 어제도 시찰위원들 모임이 있어서 시찰위원 모임을 가졌지만 목회자의 가정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않든지. 왜 그럴까?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는 거는요,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지,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인 거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이시면 모든 것이잖아요. 내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의 소유다. 내가 아내의 소유입니까? 내가 부모님의 소유인가요? 자녀가 나의 소유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죠. 나의 주인이신 거죠. 나는 그분의 소유인 것이죠. 그분이 나를 지으신 것이죠. 남편이 여러분을 지었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지었나요? 우스운 얘기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죠. 인격과 인격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자와 피조물이죠. 물론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자녀라고 부르시지만 분명히 본질적인 출발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이죠.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갖고 창조한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 형제들, 부부, 동기가는 어떠냐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죠.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의미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가운데 막혀있는 그 담을 헐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맞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오신 것은 맞는데, 화평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불화해서 화평으로 회복하려고 오신 분은 맞지만, 그 메시지가 진리인 이상 우리 모두가 그 진리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가야 할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그 신앙의 고백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한 가족이라도 그 신앙의 고백을 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버겁죠.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힘들 수도 있고. 왜?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했지만 아무리 그것을 부드럽게 다른 표현들로 한다 할지라도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거나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포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할 수 있을까? 어떨 땐 나도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고 나도 쉽지 않은데 내 문제 감당하는 게, 그러니까 가정이 쉽지 않을 수 있죠. 여기서의 검은 뭐예요? 어떤 의미로? 그렇죠. 성령의 검, 진리의 검, 말씀일 수 있는 거죠.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으로 여기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이건 극명한 차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타협이 안 되니. 진정한 가족의 하나됨과 평화 쉽지 않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더 사랑한다는 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물질을 앞세우든 자녀를 앞세우든 건강을 앞세우든 뭘 앞세우든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의지하고 더 관심 많이 갖고 하는 것들이 우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 결혼의 목적이 남녀 간의 사랑만의 목적이 일순일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목사의 그 무엇이나 성도님들의 그 무엇인가만을 위해서 이 땅에 그 무엇인가를 더 많이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는 의미 없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드러내고
교회 본연의 사역에 충실할 때 교회가 의미 있는 거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 없는 거죠. 당연히 십자가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 동기간들, 안타까움,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으로, 더 열심으로, 더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불신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족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쳤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쳤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회복한 것이지, 그 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 감당하실수록 받아들이지 못해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쉽지 않은 거죠. 어렵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 아내나 뭐 우리 패밀리, 가족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혼자 신앙생활 하실 수도 있고, 아직 부모님이나 자녀나 동기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더 간절해질 수 있고 더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위축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아니 목사님의 가정이, 아니 왜 중직자의 가정이, 왜 저 성도님의 가정이, 저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애쓰시는데 왜 자녀들이 안 나올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가정, 중직자의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 그 전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 뭐 아니면 돕니다. 왜? 그만큼 진리 가운데 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가정 안에서의 섬김과 가정 안에서의 겸손과 온유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려는 노력이 없는 건 절대 아니고,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애를 쓰는 거죠. 그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인 거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제자의 길에서 잃는 것이 뭐예요? 가정의 풍성한 그 어떠한 기쁨이나 누림들, 진리로 인해서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잃을 수 있는 거죠. 얻는 건 뭐예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잃는 것들이 있겠지만 얻는 것들이 또 있는 것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는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목회자가 되고요, 20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참 감사해요. 뭐 요새야 그렇게까지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1997년이었나요? IMF가 그때 왔었었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교육자는 늘 IMF였기 때문에 솔직히 삶이, 성도님들이 IMF가 왔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솔직히는
늘 사례가 박봉이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성도들이 느끼는 그 느낌을 잘 느끼지 못했어요.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곳이 죽전이잖아요. 분당, 오리역. 천당 밑이 분당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부교육자들 아니었나? 그런 생각할 정도로 수준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교육자를 참 잘 대해 주셨어요. 받은 사랑이 커요. 나이가 어린데도 20대인데도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저희 사모도 20대 때 사모였거든요. 제가 28살에 결혼하고 사모가 25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가 있는 분들은 다 사모님이에요. 반말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다 수준 있는 분들은 다 존댓말이에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존댓말이에요. 20대인데 더 작은 거 하나라도 대접하려고 애쓰세요. 참 그러한 대우를 받다 보면 내 생활이 페이가 작고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런 걸 느끼죠. 내가 뭐라고, 당신들 자녀들보다도 어린데, 당신들의 사회적으로만 보면 대단한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인데, 아직 목사도 안 됐는데 왜 그럴까? 말씀의 내용들이죠. 주의 일을 한다고, 사역자라고,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에 대한 인정들을 하시는 모습들 감사하죠. 근데 교역자에 대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만인제사장. 우리가 다 서로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렇죠. 올파트잖아요. 전적인 헌신인 것이고, 여러분은 사업장으로 세상 속에서 부르신 거니까 다 성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의 구별됨을 인정하시고 애써주시는 모습들을 보면 잃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얻는 것 또한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죠. 무엇보다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주의 일에 올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역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얻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길에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많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진리로 인해서 어려운 감정들을 추스려야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 안 할 수가 없죠. 세상 근심 아니죠.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께 내려놓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올해, 작년 연말에 기도원 가서 마음에 품었던 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중직자들,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과 형제들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4월달 그리고 10월달 전도 행사를 야외 예배로 그렇게 좀 잡았어요. 행사를 바깥에서 초청할 수 있도록. 뭐 불신자도 당연히 초청하면 좋겠지만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행사를 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나누고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로 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먼저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영의 생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예전에는 그러한 관계가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뻤고 좋았고 평안했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 더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고 계셔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사오나 그러나 그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질 때 얻는 것 또한 있는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들이 있고 또 영가족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맺어가면서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영의 가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위로받고 위로 줄 수 있는 관계들인 것을 기억하고 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